안녕하세요. 빛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8월 15일 빛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양빛이 밝아오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태양보다 밝으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빛탐성의 제목은 빛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말씀의 시작 함께 공부해 봅시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 블로흐의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닌 다 큰 성인 남성이 품에 꼭 누워있을 만큼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알고 믿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많은 사도들은 복음에 대해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에 대항했는데 사도 요한도 또한 대항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요한, 사도 요한은 이 주장이 어이없이 느껴졌을 것 같네요. 한번 영지주의에 대해 살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지주의는 많은 사도들에 의해 비난받고 대항된 이단인데 2세기의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한 이원론자로 선한 원리이신 하나님과 악한 원리인 물질을 분리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영지주의자들의 시각은 매우 신기한데요. 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영혼은 선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죄에 대한 부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인간의 영혼은 비자연적인 방식으로 육체와 결합되고 이로 인해 악이 생겨났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이 육체와 결합됨으로써 영은 육체라는 감옥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사로잡힌 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기에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고상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물질에서 어떻게 해방되면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완전히 분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인 예수와 잠깐 결합한 것이거나 혹은 예수님이라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몇 가지의 단어를 통해 이에 대항합니다. 그 단어들을 먼저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먼저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3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생명을 주는 생명 그 자체이며
빛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생명, 빛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특별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만 머무시지 않고 육신이 되어버리시며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었지만 동시에 사람이신 것이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육신으로 오신 사람이신 분이시죠. 이 단어들을 요한 1서를 볼 때 한번 잘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저 영이 아닌 우리가 보고 지켜보고 또한 손으로 만져본 물질이셨죠.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하신 신이셨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전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사귐을 가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요.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그 종교의 신과 사귐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저 신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과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 또한 사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님은 다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말에서의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선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도 깨끗한 분이셔서 우리와 아무런 사귐을 가지지 못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와 화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 1서의 다음 절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한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요한 1서를 살펴보았을 때 여기서 단 하나 아직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다음 절들에서 한번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섞일 수 없죠. 그러기에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어둠, 즉 죄의 삶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 이것을 항상 우리 속에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 영지주의자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혹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아닌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한 분이라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진정으로 관계를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내적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깨끗해졌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빛으로 초대하십니다. 만일 아직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빛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빛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욱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